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함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등감 극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비엔나의 왕실 공정음악가인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살리엘은 새롭게 떠오르는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소문을 듣고 많이 불안해합니다. 방탕하고 오만한 그 모차르트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고 또한 충격을 받으면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시기하고 자신에게 모차르트만큼 부어주지 않은 그 실력을 주지 않는 신에게 분노하면서 자유분방했던 그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결국 병적인 지나친 열등감에 빠진 살리에르는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비엔나의 왕실 궁정음악가면 얼마나 뛰어난 음악가입니까? 그런데 그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스스로 파멸해버립니다. 살리에를 보니까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오마주되어서 떠오릅니다. 사울 자신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힘없는 다윗, 그 자그마한 다윗 죽이겠다고 고분군투하면서 결국 스스로 똑같이 자멸하지 않습니까? 백설 공주 아시죠? 네, 아신다고 하세요. 네. 너무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거룩해지셔가지고. 네, 백설 공주 아시죠? 네. 백설 공주가 집에 이상한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계모로 온 마녀, 고맙습니다. 계모로 온 마녀가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물어봤더니 그러면 평소에는 마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은 마녀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설공주입니다. 마녀는 2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쁘다.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2위면 괜찮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몇 랭킹이 얼마 될까요? 한번 이미아 집사님 말씀하세요. 3위. 속으로 이야기하세요. 속으로. 백설공주가 1위. 나이가 들고 힘없는 내가 2위야 하면서 좋아하면 되는데 백설공주와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면서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건네주고, 요즘 대한민국은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의란성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해 못하셨죠? 이란성이 아니라 의란성.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날 만드시고, 의란성. 대한민국은 성형 왕국인 것 같습니다. 성형 수술 시장 규모가 세계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환산해 보니까 순위를 보자면 대한민국 1위입니다. 성형 수술하는 순위가.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살리에르, 사울, 백설공주의 마녀가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열등감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작은 눈에 있습니다. 지금도 눈 큰 신분 보면 부럽습니다. 열등감은 성경적으로 인간의 원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일으키는 조건이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스스로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의 그 얼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 모양, 그 얼굴이 아니겠죠.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이 작은 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등감을 지나치게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열등감을 가지고 약점으로 알기에, 본인의 그 열등감이 나의 약점인 걸 알기에 그것을 보상하려고 열심히 자기 약점을 보완하다 보면 인생의 위대한 성취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말 타고 저 모습 떠오르시죠? 근데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가문과 외모에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저게 나폴레옹의 실제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키가 커 보이는 건데요. 원래 키가 더 작고요. 못생겼고 똥배도 나왔습니다. 이 외모에 대한 나폴레옹 스스로의 열등감을 자기의 약점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열심히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살리에르, 사울, 백성공주에 나오는 마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적인 지나친 열등감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병적이고 지나친 열등감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열등감은 자기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라합니다. 지나친 열등감은 죄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친 열등감은 죄이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 139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나친 열등감은 죄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친 열등감이 죄이냐? 먼저 지나친 열등감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놀랄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놀라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태어난 확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 중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몸에서 한 번에 한 2억에서 한 5억 개가 나오는 정자가 나오는데 그중 한 개만 어머니의 난자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랍죠? 그 수많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귀한,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놀라움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두 가지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ably와 그 다음에 wonderfully라. 이것을 made, 만든다,
아주 놀랍게 경이롭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아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 여기서 나의 형체란 말은 본래 원문에 보니까 뼈대라는 말 뜻입니다. 나의 뼈대가 숨겨지지 아니었고 주께서 나를 지어가시면서 이 뼈대를 통해 나를 만드신 놀라우신 모습. 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소 물질로 몸무게를, 우리의 스스로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가벼운, 그러면서도 가장 견고한 구조물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걸어다니는 평균 그 거리는 지구를 한 반바퀴 정도 다 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숫자를 누적하면 지구의 반바퀴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이 가볍고도 견고한 뼈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뼈가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뼈가 사라졌다. 지렁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 상상이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뼈가 없어진다. 주님께서 나를 이 뼈대를 가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장기들을 채워 넣으시고 숨쉬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지어주신 이 놀라운 신비로 인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놀라워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밀하고 놀라운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 놀라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계획하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친 열등감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아멘. 정한 날, 이 정한 날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출생이다, 아니다, 죽는 날이다, 이런 논란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계획된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묵상했던 시편 기자는 다음 구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으로 함께 자기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이 문장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나에 대한 주의 생각들이, 나라는 인간을 계획하시고 주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생각한 끝에,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결정체, 나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실패하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게 설계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나의 피, 나의 땀, 나의 정성, 나의 생각의 산물들이다. 그들은 다 내게 소중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속에 태어난 정말 소중한 존귀한 존재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속에 태어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간다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 자기애.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할 줄 아는 삶을 배우면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암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 내가 주께 감사함은, 시편 기자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지었냐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지어주셨는지. 나는 독특한 창조물.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기본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반 1과의 암송 구절로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9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2장 10절.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를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히라바 성경에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이에마, 이 단어는 영어의 포임이라는 이 단어하고 같은 어간부터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는 말하면 시. 우리는 걸작품, 시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시적인 작품, 예술적인 작품. 나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을 통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적인 걸작품이라는 사실, 이것이 내가 나를 향하여 놀랍고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위대한 걸작품 감상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렇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십니다. 진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경이로운 감사가 있을 때에, 경이로운 찬양이 있을 때에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궁극적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스스로 내 자신을 놀라워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감사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값지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편 139편은 원문에 보시면 전체로 보시면 네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마다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한 문단마다 6구절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형식이 운문에 아리따운 어떤 멜로디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구성된 시가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한 문단에 6구절, 4문단이니까 총 24절의 구절이 시편 139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으신 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세 번째 문단은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놀라운 솜씨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마지막 문단은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공의의 하나님. 이 시편 이 6구절, 24구절의 문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9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일생을 의탁한다면 내어 맡기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나의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설계나 계획에서 벗어난 그러한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벗어난 상태가 죄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위대한 시편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시험 가운데 공의로 판단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서서 가야 될 영원한 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자이신 당신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내가 걸어갈 이 길, 그 영원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끌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적절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시편 139편 앞편에 있는 138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손잡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하여, 그 완성된 작품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하여 인생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 내 자신의 못남 때문에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족은 안 된다, 나의 삶은 안 된다,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이거를 기억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자신이 못나 보여도 내 스스로를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크게 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니 나를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놀라운 작품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